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게 찌그리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나요? 환하게 정말 천사처럼 보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도 욥처럼 심한 고난을 어려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머물러 있을 곳조차 없어서 집을 뛰쳐나오다 도망 나오다시피 거리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갈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 할지, 밤이 되면 그날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찜질방, 남들은 주말마다 가고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2, 3일에 한 번씩 자주 가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머니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디를 갔을까?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곳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저녁 때쯤, 아주 늦은 시간쯤 찾아가서, 평소에 그 교회 관리 집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지요. 거짓말을 해서 내가 좀 기도할 일이 좀 있는데 기도실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해서 개인 기도실, 방으로 되어 있는 그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있다가 밤 늦은 시간에는 그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거기는 기도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 방으로 깊숙이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밤에 머물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기도 핑계 대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눈을 뜨면 또 기도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천정만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신세한탄인지 기도인지 모르게 그렇게 천정을 보면서 자기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천정을 보면 그렇게 독백처럼 쏟아내는 그 말 속에 천정만 쳐다봐도 눈물이 주르륵.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탄식도 나왔다가 한탄도 되었다가 서럽기도 했다가 또 그렇게 울다가 지치면 또 잠들었다가, 그렇게 새벽에 되면 또 사람들이 올까봐 부지런히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그곳을 빠져나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기도실에서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보냈다고 그래요. 밤에.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땀이 많이 나죠. 근데 씻어야 되는데
밤에 씻을 곳이 없잖아요. 내 집도 아닌데. 그리고 밤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과 마주치면 또 이상하게 볼까봐. 성도들과 마주치기는 싫으니 12시가 넘어가고 새벽녘에 한두 시 정도 되면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그 기도하러 온 성도들 가운데도 주무시는 그 시간에 그 교회 화장실 수도가에 가서 물소리 최대한 안 내서 샤워하고 거기서 씻고 왔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때는 그 고통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아니면 끝나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죠.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힘듦과 고통은 내게 큰 목회의 자산이 되었다고. 충분히 웃으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욥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창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도 질병이 찾아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신창이가 되어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정말 매정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이 별로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의 욥의 삶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잘못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이렇게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썼잖아요. 자녀들도 범죄할까 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잔인하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큰 고통의 자리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신앙으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러한 의문이나 그러한 불만이나 원망은 쏟아내지 않고 긴 침묵 가운데 있다가 오늘 3장에서 딱 보니까 욥이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침묵을 깨고서 욥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이것도 사실은 끔찍하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욥의 모습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왔고 아내의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욥이었지만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다,
자, 마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 없지 않았겠느냐. 내게 찾아온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욥의 고백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백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거리만 만들어 놓고 자꾸 이야기는 부풀어져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탄하듯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없었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건데, 이런 서러움 안 당할 건데, 이런 상처가 내게 오지 않았을 건데, 이러한 어려움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욥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죽음이 소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심히 슬프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삶은 고통이며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다면, 21절도 보면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그러지도 못한다. 차라리 태어났다면, 안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태어났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을 죽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생명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더 극명하게, 욥의 탄식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11절, 22절, 20절, 23절에 보면 욥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내가 태어나서, 어째서 죽지도 못하면서, 어째서 이 고통을 피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느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힘들면, 그리고 이유를 모르면,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답답하면, 까닭을 모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서? 왜? 나에게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어째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고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처럼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욕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그렇게 깊은 탄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가리지 않아요. 덮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짧은 생각에는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 이런 감정들, 연약함의 감정들을, 나약함의 모습 상태에서 그런 느끼는 감정들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안 아픈 척하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척하고요. 힘든데 힘 안 든 척. 속에서는 상처가 나 있고 골마서 악취가 나는데 겉에는 얼굴만 환하게 웃고 있는, 나 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속에는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외면하다가 정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말하고 해결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 고통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보다는 감추고 감추어서 없는 것처럼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아파지고 그 고통이 더 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감정에 여러분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 현실의 삶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아픈 척 한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 참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다 참으면 안 돼요. 자기의 속사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다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미덕이거나 그 사람이 건강해지거나 그 사람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인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해서 또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죄악과 나의 잘못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하다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 받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좀 오셔야 되겠다고. 아프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그 부대에 이제 방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데 저도 힘들어요. 마치 내 아들이 가서 고통당한 걸 내가 본 것 같은 정말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도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담 줄까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프니? 아니, 안 아파요. 부대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꾹 참고서 있었어요. 어느 날은 숨이 잠깐 멎었다가 깨어났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부모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숨이 멎었다 깨어나면서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으면 한 번만이라도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부모든 하나님이든 어디에서든 그 말하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미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프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기도 하고요. 평생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질병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까닭없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순종하며 말 잘 듣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내 삶에 남은 것이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허무함만 남아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느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솔직한 감정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를, 하소연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평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평가하기 좋아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면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내면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며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억눌러서 참고 기다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타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자신의 상황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로 조금이라도 힘이 드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힘써 부르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픈 사람만, 힘든 사람만, 어려운 사람만, 고통 있는 사람만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아도 평탄한 삶을 산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탄식함의 부르짖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이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찾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슬프냐고,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답답해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가정 문제를, 신앙 문제를, 자녀 문제를, 교회를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짖는 신앙이 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함으로 외치는 신앙 없이 어떻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주어지는 은혜만 받아 먹으면서 좋은 것만 쏙쏙쏙쏙 골라 먹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탄식에 깊은 눈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믿은 날로부터 삶이 늘 평탄하고 늘 잘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자동으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힘써 지키는 투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욥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니까 부르짖으세요. 안 아파도 평탄해도 그 삶을, 은혜의 삶을,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